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그 전절이죠. 어제 본문 마지막 13절과 그 사이에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동안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가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기록 목적을 갖고 그 기간은 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 이제 제일 처음 기록됐다고 하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선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인데요. 그 마가복음의 시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의 시작과 똑같거든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 시작이다가 이제 맨 끝에 그 1장 1절의 맨 끝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두고 있습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은 그래서 태초에 이제 이런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 둘 다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한 단어, 그 단어 아르케란 단어가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죠. 먼저 성경을 창세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서는 창세기에서 시작이다. 창조 세계의 시작이다. 인류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마가복음에서 차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시작인가? 이렇게 주목을 끌게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창세기는 동일하게 시작이다. 너희가 알아야 할 시작이다. 우리에게 임한 시작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흔히 뭐 재창조, 새 인류, 뭐 여러 가지 구원의 시작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유앙겔리오는 그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황제가 즉위하는 것이죠. 새 왕이 즉위할 때 쓰는 단어, 그 유앙겔리온입니다. 새 왕이 즉위하셨다.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제 그런 뜻이. 혹은 승리했다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왕이 승리하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죠.
마가는 베드로를 돕는 그 동역자였습니다. 뭐 통역 일도 돕고 여러 가지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마가가 베드로의 그 회고록처럼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에서 베드로와 마가가 많이 사역을 하면서 마가가 특별히 이 단어 유한겔리온 복음, 참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전 우주적인 왕이 오셨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한 것은 아주 적절한 통찰력 있는 그런 선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글부터 마가는 선포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복음이란 단어는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이 오심을, 그 로마와의 여러 그 엄청난 황제들, 그들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참 왕이 오셨음을,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신 왕이 오셨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앞 단락은 15절처럼 때가 찼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기록이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점을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상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가의 그 기록, 그 베드로의 사실 그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 이 복음 사역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는 제자들을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마가가 베드로의 간증, 증언을 통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이 4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받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사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역자가 된 것에는 주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역자가 된 것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자. 이러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자원하여서 혹은 누군가의 권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너의 영혼이 응답하며 나온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에서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사역자든 자기가 떠난 사역지에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교사는 교사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교사를 세우고 떠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한 명의 교사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은 한 명의 헌신자, 그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그 외에 학생이 됐던 여러 무슨 게스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이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제자를 부르시는구나. 헌신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구나.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곳에,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많은 사역에 감당하실 거예요. 늘 그 섬김이, 좋은 섬김이들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회복하심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동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주의 부르심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종사를 했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익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인 경우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바로 그 사건이 벌써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상황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과 이종사촌과 이렇게 친척으로 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멀리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오는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당시는 커뮤니티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오클랜드 혹은 뉴질랜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삶의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런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저는 이번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토양을 이루어 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시작점은 이렇게 부르신 그때였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죠. 그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곧, 즉각적으로 이런 단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40회 정도 나오니까 한 장에 두세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곧 이제 이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언젠가 기스본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키예교회에 들어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그물을 잡지 말라. 금을 던지는 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식의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Don't grab your net again. 그때 그 구절이 내내 제 마음에서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해서 사역자로 봉사자로 섬김자로 나갔을 때는 내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 그물을 버리고 이제 주를 따랐던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다른 새로운 그 다음 세대들 향하여서 다시는 그물 잡는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곳에서 다시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과 사역이 너의 앞에 있으므로 계속 전진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좀 원어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 이리로 오라. 내가 있는 이쪽으로 오라. 내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오라.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이리로 오라. 참 극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4명 제자들의 그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죠. 굉장한 전환점인데 이 전환점,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후로 이 4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응하고 주님을 따른 많은 주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후로 주께로 인도되는 수많은 주의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 오신 우리의 왕,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의 능력, 권위, 기적, 표적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까지가 그 첫 번째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을 먼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 수많은 병자들 고치신 일,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일,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시다시피 마가가 이 귀신 축출이라고 하죠. 귀신을 축출하는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록을 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귀신을 꾸짖으셨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해서 귀신이 예수의 명령에 굴복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 그 기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떠한가? 범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것을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향해서 쓴 이 복음서거든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BC 기원전 27년부터 해서 180년까지 갔으니까 그 200년 그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 힘과 권력으로 장악해가고 세워가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권력, 힘, 이제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범우주적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나라 세계 그렇게 이제 보여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을 때에 베드로와 마가와 많은 제자들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마가는 그런 힘과 권력, 부를 이루는 세상 나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런 힘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의 그 권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이 귀신 축출 사역을 맨 처음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이 글의 순서를 배열한 것이 마가의 목적이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최종 권위자로서 모든 일의 최종 권위자로서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시대,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아닙니까? 당시의 세상 나라인 로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아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복음을 기록한 그런 마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세상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주님은 동일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역은 우리 어제 마더와이즈 시작하면서 우리 섬김이 모임에서 같이 나눴던 거죠. 섬김이로 나온 이것은 마더와이즈가 됐던 혹은 다른 여러 사역이 됐든 간에 그것은 그 마더와이즈 사역 자체가 궁극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따르면서 만나는 여러 사역지 중에 마더와이즈가 있던 아니면 교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도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더와이즈 게스트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잃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를 보며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역 현장에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영상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섬기미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내가 선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으로 인하여서 시달림 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섬기미들을 부르신 거죠. 봉사자를 부르시고 사역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 이리로 오라. 이 부르심에 곧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96장, 통일 찬송가는